할렐루야.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계신 처소에서 계신 모든 곳에서 함께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찬양으로 이곳에 계시며 함께 하시는 주님을 고백하겠습니다.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다진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한번 더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빛으로 우리를 밝히셔서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다시 한번 우리 주님보다 앞서지 않도록,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 한번 더 우리 주님보다 앞서지 않도록,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소서. 말씀으로 인도하소서. 함께 우리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어둡던 우리 눈 밝아져서 주를 보게 하소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에게,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아래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어둡던 우리는 밝아져서 주를 보게 하소서. 당신의 겸손함을,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 가운데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어둡던 우리는 밝아져서 주를 보게 하소서. 당신의 겸손함 앞에서,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버리. 한 번 더 당신의 겸손함을,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다시 한번 우리 마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성품을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겸손함을, 하나님의 거룩함을, 그 완전하심 우리의 삶에 덧입기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덧입고, 우리의 부족함을 덧입고, 우리의 넘어진 것 죄악 가운데
그 은혜를 덮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하며 주님 이 시간 나아갑니다. 그 사랑과 은혜를 간구하며 이 시간 우리 함께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약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못하고 부족하고 울퉁불퉁한 우리의 삶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함이 우리의 삶의 그 은혜로 뒤덮고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우리의 못난 그 불퉁불퉁한 모든 삶을 주님의 그 온전한 성품으로 덮어주실 그 은혜를 주님 이 시간 기대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여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심령에 결단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주님을 부르짖게 하셔서 주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그 겸손한 음성을, 그 사랑의 음성을 주님 듣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온전하게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십사버지. 하나님의 온전함을 덧입게 소망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십사버지. 주님 말씀하여 주십사버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우리의 힘과 구원이 되시는 주님, 사랑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친구처럼 동행하시며 베풀어 주신 사랑 참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저희 모두를 이 시간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지켜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여전히 불편하고 안전하지 않는 삶이 일상이 되고서야 주님을 찾게 되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심을 믿고 신뢰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모든 어려움과 고통받는 이들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오늘 드리는 저희들의 예배 기뻐 받아주시옵시고 모든 생각, 모든 염려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만나기 위한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세요. 오늘도 목사님 말씀 듣고 한 주간도 말씀 붙잡고 나아가게 하시고 이 예배 끝까지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옵시고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 다 같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우리 2021년 퓨어 날마다 예배하고 큐티하고 기도하자를 함께 외치겠습니다. 제가 날마다 하면 여러분이 예배하고 큐티하고 기도하자, 그리고 제가 예배하고 큐티하고 기도하자 하면 여러분이 날마다 하시면 됩니다. 날마다 예배하고 큐티하고 기도하자. 코이노니아입니다. 2021년 금성공동체 구약성경 통독을 시작합니다. 2월 7일부터 구약성경 창세기부터 시편까지 함께 통독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2월 9일 화요일 저녁 8시 크샤 임원 리더 모임이 줌에서 있습니다. 임원 리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사순절 묵상집 신청해주세요. 가격은 프리입니다. 우리 소그룹 리더분들에게 신청하셔서 리더분들께 받아가시면 됩니다. 크샤 공동체 사순절 묵상 야행이 진행됩니다. 첫 모임은 2월 18일 목요일 저녁 8시고 정기적으로 매주 화요일 저녁 8시에 모입니다. 퇴근 후에 줌에서 우리 많은 청년들 함께 하길 원합니다. 헌금 계좌 안내입니다. 계신 처소에서 계신 방법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앞으로 걸어가실 길을 생각하면 지금 받으시는 이 세례가 얼마나 무겁고 고달픈 그런 고난의 세례인지를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세례라는 것이 원래 죄를 용서하는 게 세례죠. 마가복음 10장 38절에서는 예수님의 세례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받으실 세례, 고난의 세례인 거죠. 예수님이 받는 세례는 죄를 대속하는 속죄의 세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분이 이 많은 이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찔리고 상하고 징벌을 받아 채찍을 맞게 될 그런 세례인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의 사랑하는 누군가가 이처럼 고난과 고통이 뻔히 보이는 길을, 그것도 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이를 위해 희생하기 위해 걸어간다고 하면, 또 그 길을 본인이 선택해서 스스로 결정한 길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이 가는 그 길을, 그렇게 뻔히 보이는 그 길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진정 옳은 길을 걸어가는 자녀에게 부모는 어떻게 보내주어야 하는지, 어떤 모습을 보여야 하는지를 지금 잘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실 눈에 뻔히 보이는 길이죠. 하나님이 정하신 길입니다. 고생의 길, 가난한 길, 때로는 위험한 길을 걸어갈 때 자녀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바로 걱정과 근심, 만류가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그 사랑의 확신, 그 사랑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T.C. 해리스는 이때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다라는 선언이 아직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시기 전, 특별한 일을 행하시기 전에 이 말씀을 들으셨다라는 그 사실에 주목합니다. T.C. 해리슨의 말대로 예수님은 아직 그 누구도 치료하지 않으셨고 광야에서 사탄에게 맞서시지도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거나 부활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만약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다라는 이 선언이 그런 특별한 사건 후에 예수님께서 무언가 성취하시고 능력을 행하신 후에 선포되었다면 우리에게 훨씬 더 그럴듯한 칭찬과 뭔가 아들에 대한 자부심처럼 들렸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선포된 시점은 요단강에서 머리가 젖고 헝클어져서 이제 막 물에서 올라온 그런 사람에게 하늘에서 선언된 조건 없는 그런 사랑의 확신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의 말씀처럼 언제나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들, 그 모든 말씀, 행동 하나하나는 바로 예수님이 아버지의 사랑받는 아들이라는 그 확고한 정체성에서 펼쳐져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 인정받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거나 아버지께 인정받기 위해 치료하고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구속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의 모든 행동과 사역은 오롯이 아버지 안에 사랑에 뿌리내린 그 확신으로부터 오히려 나왔다는 것이죠. 이처럼 오늘 말씀에 나타난 이 아버지의 사랑에 뿌리내린 이런 아들의 모습을 가장 잘 표현한 성경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잘 아시는 형통이라는 단어입니다. 형통. 시편 1편에 잘 나타나 있죠. 복 있는 사람은 하고 시작하는데 시편 1편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식물은 뿌리를 내리죠. 그런데 뿌리를 막 내리진 않습니다. 식물이 뿌리 내리는 방향은 정해져 있습니다. 항상 물이 있는 곳, 영양분이 있는 곳으로 식물은 뿌리를 내립니다.
그렇게 식물이 뿌리를 내리면 그 뿌리를 통해서 영양분과 수분이 이 뿌리를 통해 침투해 들어와서 흡수가 되는 그런 원리죠. 이때 영양분과 수분이 이 뿌리를 통해 침투하여 공급되는 이 모습이 바로 성경의 형통함입니다. 형통함이란 단어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이 뿌리내림이라는 연결입니다. 연결. 형통은 이 연결을 통한 공급을 의미합니다. 어디에 연결되어 있는지, 연결은 원활한지 막혀 있진 않는지가 매우 중요한 것이 형통이죠. 성경적인 형통은 하나님의 사랑에 깊게 뿌리내리고 공급받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사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예수님의 겸손입니다. 그런데 겸손을 이야기하는데 왜 형통을 이야기할까? 여러분은 겸손이 무엇이라 생각하시나요? 대개 우리는 겸손의 본질보다는 겸손을 배울 때 대개 이 모양을 배웠고 그 모양을 또 말로 배우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겸손을 스스로 낮춤이나 격하시키는 그런 이미지로 많이 연상합니다. 그런데 이 겸손이란 걸 자아, 우리의 자아라는 관점에서 보면 겸손은 가장 솔직하고 진실된 자아의 상태입니다. 보통 사람의 자아는 생존 본능을 따라서 본능적으로 치장하고 꾸미기를 원합니다.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어하고 더 좋은 사람처럼 보이고 싶어하고 현재보다 조금 더 괜찮은 사람처럼 인식되고 싶어하고 어느 정도 되는 사람으로 그렇게 자아는 꾸미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이 같은 현실이 좌절되면 인간의 자아는 스스로를 왜곡하여 비하를 하기 시작합니다. 열등감에 시달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점점 잃어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겸손이라는 자아는 사실 스스로 생존을 위해 치장하거나 왜곡하는 그런 상태를 넘어서서 지금 현재 있는 모습 그대로 충분할 수 있는 상태의 자아,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겸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겸손함과 가장 닮아있는 표현이 바로 온유함인 것이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 모두 청년 시기에 이런 겸손의 자아를 이루는 것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참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단 한 가지가 채워진다면 우리가 스트레스 받으면서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겸손하고 솔직한 그런 자기 자신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한 가지가 바로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보여주신 그 사랑의 확신입니다. 형통 이야기를 잠깐 나누었었죠. 하나님의 사랑에 뿌리 내린 자아는 사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형통한 자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뿌리를 내리고 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무한한 사랑과 하늘의 신령한 복을 공급받고 살아가는 그 자아, 그렇기 때문에 세상 앞에 무언가 더 갖추지 않아도, 더 갖추기 노력하지 않아도 지금 공급받는 모습만으로 충분할 수 있는, 그렇게 존재할 수 있는 겸손한 자아인 것이지요. 요한복음 15장 5절 6절 말씀에는 이 원리가 포도나무와 포도 열매의 비유로 너무나 잘 나타나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포도 열매는 포도나무 안에 거하며 공급받고 형통할 때 자신이 포도나무임에 만족하며 겸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포도 열매가 나무와 단절이 되면 어떻게 될까? 성경은 이 단절되어서 형통하지 않은 상태를 바로 죄로 인해 단절된 상태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에 단절된 그 열매는 결국 바짝 말라져 생명을 잃어간다라고 기록하고 있지요. 겸손이란 게 이렇게 사랑에 뿌리내리고 있는 형통한 상태의 자아라고 한다면 그럼 교만함은 무엇일까요? 교만함은 사실 사랑과 단절된 고립된 자아입니다. 이 성경적인 공동체의 관점에서 사실 사랑하다의 반대말이 무엇일까요? 미워하다? 싫어하다? 공동체적인 관점에서 사랑하다의 반대말은 혼자서만 살아간다입니다. 혼자밖에 모른다입니다. 사실 우리는 스스로 교만해지기를 선택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대부분 우리의 교만은 어느샌가 찾아와 있지요. 또 우리의 중독이나 다른 죄성들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 누구도 내가 중독돼야지 하고 중독되지는 않죠. 마찬가지로 어느샌가 우리 삶에 슬며시 들어와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과 단절되며 그 사랑의 공급을 삶에서 누리지 못할 때에, 그 사랑을 우리가 느끼지 못할 때 나타나는 증세가 바로 교만과 죄성과 중독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힘들어하고 고민하는 이런 정신적이고 영적인 어려움들은 대개 하나님으로부터의 그런 단절과 고립, 세상으로부터의 단절과 고립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여러분이 지금 그런 상태에 혹시나 놓여 계신다면은 지금까지 지내온 길에서 무엇이 언제로부터 나를 단절과 고립이 시작되게 하였는가를 돌아보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사랑과 관계에 대한 그 요청을 간구하면 되겠지요. 대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단절되게 하고 고립되게 하는 것들은 보통 특별한 동기나 특별한 계기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드뭅니다. 보통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애매한 상황, 그런 일상적인 상황에서 단절과 고립이 시작됩니다. 대개 작은 욕심이 커지고 커져서 나를 고립되게 하고, 굉장히 작은 욕망들이 커지고 커져서 탐심이 되듯이 고립과 단절 역시 같은 원리로 시작된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에 영적 분별력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무엇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게 하는지, 무엇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지를 우리가 보고 선택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분별력이 필요한 것이죠. 청년들에게 참 미안해야 할 시대를 살아가고 계신 여러분, 청년들을 분노하게 하고 상대적 박탈감과 열등감에 시달리게 하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계신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뿌리를 다른 어떠한 것들보다, 다른 어떠한 사람보다 하나님께 단단히 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을 반석 위에 두사 우리의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다고 고백하고, 또 우리의 이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시어 그 발을 받치고 높은 곳에 세워주셨다고 고백합니다. 아기들 보면은 가끔 부모님들이 내 아기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어쩔 줄 몰라가지고 손 위에다 발을 받쳐놓고 올려놓으시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그렇게 든든하게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고백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타난 예수님의 겸손과 그 사랑은 아버지의 깊은 사랑, 발을 받쳐주시는 그 깊은 사랑 안에서 나왔습니다. 제자인 우리의 겸손과 사랑 역시 하나님의 깊은 사랑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으로 단단히 뿌리박고 있는 모습 그대로 행복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쳐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발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높은 곳으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남이 있는 것 우리가 갖지 못하고, 남들이 다 하는 것 우리에게 없고, 남들이 정말 수익이 많고 남들이 많은 것을 얻는 것 같아도 우리는 그것을 부러워하지 않을 수 있고, 우리는 지금 모습 그대로 충분히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남들처럼 욕심 부리지 않고 세상처럼 탐심을 부리지 않더라도 우리는 지금 모습 그대로 선하고 옳은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겸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예배자들을 그 겸손의 부르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결단의 고백으로 함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사랑에 단단히 뿌리박고 형통함으로 살아가겠노라 결단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